반갑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계속 보고 있죠.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상의 친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여 나아가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결단을 세우며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욕심으로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욕심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우리의 삶의 싸움과 다툼이 바로 정욕에서 시작되며 정욕의 중심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욕심을 내는 마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자기 중심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수 없도록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힘을 쏟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심으로 시작된 욕망의 싸움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을 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한다 하여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죽음이며 공허함이기에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돌아보면 포용과 사랑이 많은 삶입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이 많은 삶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우리 인생을 함께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정죄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 주기보다는 공평한가, 공정한가, 도덕적인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가 이 잣대를 대면서 상대방의 연약한 점, 약점을 공격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공평과 공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항상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잘나서 저기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사회가 외치는 공평이 정말로 공정함을 위한 외침인가? 아니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외침인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을 외치며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도덕을 외치며 상대적으로 나의 도덕적인 삶을 막 자랑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공정과 공평, 이 말로 싸움이 자꾸 일어납니다. 도덕을 논하면서 서로의 불의를 드러내며 부도덕한 일을 행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의 부도덕성을 알기 위해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불공평하게 저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불공정한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여서 그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에서 시작된 논쟁은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이 변화를 이뤄낼 수는 없어요. 세상의 길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공정하고 도덕성이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이 누군가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들이기 때문에 이 탐욕의 싸움, 그 결과는 죽음과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투고 싸우지만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우리가 싸워서 얻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구해야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싸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지 얻어진다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되는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신대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기도하면 주시는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원하는 걸 기도했는데 모든 것을 다 응답받았나요? 기도한 대로 다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3절에 기록된 잘못된 동기, 이 뜻은 본래의 뜻은요 악한 동기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은 악한 동기로 시작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동기가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나의 동기,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의 동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자세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우리의 중심이 먼저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동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요, 기도의 응답,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만큼 가깝고 날마다 친밀하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기하시는 분, 질투가 많으신 분이세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4절을 보면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한 여자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이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이제 좀 표현을 가져온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을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부부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영적 간음의 죄로 정죄하셨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그 자체를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며 영적으로 간음을 범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주인을 주는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원하는 것을 바라고 또 예배하며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라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는 그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그러면 경고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냥 기도할게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예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모른 채 하고 세상이 좋다라고 생각하여 세상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며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그렇게 쉽게 떠나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갈 때 그것을 매우 시기하시며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되돌려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기록해요. 이 뜻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뭐 그런 논쟁이 많더라고요. 깻잎 논쟁, 새우 까주기 논쟁.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깻잎을 만약에 이렇게 까주면 되냐, 이렇게. 저는 된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냥 깻잎 맛있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새우 그냥 같이 까먹으면 안 됩니까? 논쟁이에요. 그게 질투잖아요, 질투. 어떻게 그게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요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것만 봐도 막 눈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 이상형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을 더듬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상형 중에 하나가 주님 도와주세요. 이상형 중에 하나가 웃음 코드가 맞는 사람이 웃음 코드가 맞아야 뭐 이렇게 화가 나거나 좀 힘들어도 이제 웃음 코드가 맞으면 웃으면서 이렇게 풀리잖아요, 쉽게. 근데 저희 아내가 저랑 웃음 코드가 굉장히 맞아요. 뭐만 해도 서로 웃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어제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은 축복입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용서가 안 되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질투가 하나님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한시하며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려고 할까?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야 한다는 피해의식에 똘똘 뭉쳐있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피해의식에 똘똘 뭉쳐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기를 원해요. 이쯤 하면 하나님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지 않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정도 힘들면 주님이 나에게 좀 찾아오셔서 저를 좀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모든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믿고 그 지혜의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가 있어요. 내 인생의 벽을 맞이하였을 때, 답이 없는 내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을 부여잡고 누구 앞에 나오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항상 상호적이에요.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서로를 아는 만큼 서로에 대한 이 신뢰가 쌓이고 서로를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사랑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서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랑은요, 금방 깨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너무 많아지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알아가기를 원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때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반대되어야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다시 재정비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겸손함과 회개함이 없이는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수 없어요.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빌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6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은요,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욕심을 인하여서 싸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조금씩 들면서 눈에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잘 보지 못하는데 남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어투가 굉장히 교만하구나, 저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교만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자신의 말을 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고 들어주기보다는 자신이 자랑해야 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하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질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를 낮추고 욕망을 참으며 이웃과 화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임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오늘 이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야지. 그리고 탁 시작했는데 그 모든 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집에 돌아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죠. 옷부터 꼬여요. 지하철 탈 때까진 괜찮은데 내리고 보니까 막 비가 와요. 우산이 없는데 현금도 없고 앞에 우산을 파는데 현금만 달래요. 경험담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맞으면서 막 가고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의 계획을 세운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묻고 질문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겸손한 자, 이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나 좀 교만한데 하나님 겸손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본래 욕심이 가득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욕심이 가득하지 않다. 가득하지 않다 해서 왜 적어주세요? 가득하지 않다. 우리는 원래 욕심이 가득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본래 누구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유혹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을 영적으로 전쟁에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분쟁과 다툼, 욕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려고 막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따라서 마귀를 대적해야만 우리 모든 분쟁과 다툼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다툼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굉장히 힘들죠. 처음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의 이 단계를 밟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나도 뭔가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목사님만 선포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걸 내가 감히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유혹들이 찾아올 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것을 선포할 때 정말 마귀는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선포한 다음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큐티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아갈 때 유혹은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게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백성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요,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뜻해요. 세상에 친한 사람을 한번 만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두 번 만나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만날 수 있죠. 근데 이 세상과 가까워진다라는 건요, 세상과 좀 본격적으로 친해지기를 막 계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막 알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막 원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것들을 따지지 않고 한번 성공해 보겠다 막 마음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친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걸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럼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탄식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라는 것은요, 바로 너희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볼 때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세상에 바라볼 때 조금 인정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너의 인생을 말씀을 통하여 보아라. 너의 삶을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너의 삶을 주께로 가까이 가져와 통곡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그 시작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내 잘못을 이야기하여도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통 관계의 싸움이 깊어질 때 어떻게 깊어집니까? 계속해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막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막 핑계도 막 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제가 원래는 술 안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한 잔씩 주는 거예요.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끊어야 되는데 잘 안 끊어지네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거짓말 안 하면 다들 싸우게 되거든요. 핑계가 있는 거예요. 핑계치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주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사랑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면요,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큰 이유는 세상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고 나름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곳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세상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선택하기가 어려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왜 선택하기가 어려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요,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겸손해라, 교만하지 마라, 너의 삶을 나누어라. 굉장히 어렵거든요. 세상은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낮은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의 발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기를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10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오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들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자꾸 너의 삶을 너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의 계획보다 뛰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계획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계획이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세상에 완벽하게 만들어진 컴퓨터는 없겠지만 아주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 컴퓨터가 시간이 지나니까요 계속 오류가 떠요. 바이러스를 먹은 거죠. 웹상에서 침투된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그 컴퓨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바이러스 걸린 이 컴퓨터를 고치기 위한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백신 프로그램을 까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노출될 때마다 그것을 잡아서 삭제하는 백신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뛰어난 방법 한 가지가 있죠. 모든 것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의 상태로 포맷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컴퓨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처음이 만들어진 그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까? 원래 욕심이 많았던 인생이었습니까? 원래 시기 질투가 많았고 원래 거짓말을 잘하였고 원래 이 흥분하고 원래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그 유혹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길을 예비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해요.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친구로 삼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많아 보이고 상처 많아 보이고 상처 많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 세상의 길, 세상의 욕심을 따라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이제 돌이켜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더 가까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까이 주님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감당할 만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깊이 있게 삼아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떠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마음, 온전하심을 따라 행함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유혹의 영,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 대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반복되어서 이제 익숙해져서 회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가 끊어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악한 모든 생각과 유혹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반복되는 죄의 유혹을 떠나갈지어다. 반복되는 죄의 유혹을 떠나갈지어다. 죄의 가락되는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떠나갈지어다. 삶을 정결하게 할지어다. 삶을 정결하게 할지어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채우심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세상과 친구 되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는지를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였던 모든 마귀의 유혹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그런 교제가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나의 마음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